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다니엘과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신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일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듣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고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시인이 나서 피차 받았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북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 의견을 나누고 난상 토론을 가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결정했다면 지금도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는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결정하기를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즉 구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절제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몇 가지가 있다. 이래서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그래서 우상의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도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안 먹어도 그것 때문에 뭐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혹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다른 이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결단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을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구원의 완전한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인이 뭐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구원받는데 큰 뭐 중요한 요소가 되거나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이 좀 술집 가서 막 술주정하고 뭐 기독교인이 저렇게 담배를 많이 태우고 이렇게 얘기 듣는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은 생활 속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 회의에서 첫 번째 결정한 상황이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그것이 쭉 계속 이어져 오고 또 그 후에 이제 많은 교회에 결정하는 문제들, 이단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협의가 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이제 그 모든 회의가 맞춰지게 되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떠나게 될 때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22절 말씀이 이제 더불어서 유다라는 사람하고 신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보내서 그러니까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감리교가 하나 있었어요. 좀 언덕에 있는 교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감리교 목사님은 오래 계시지 않고 몇 년 계시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그냥 가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의 지휘하에서 당신은 뭐 다른 교회 다른 감리교회 가서 목회하라면 그걸로 또 옮겨지게. 지금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가톨릭은 교황 제도 속에서 이렇게 어느 신부님이 나는 여기 이 성당이 좋으니까 여기 평생을 있겠다고 물론 평생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교황청에서 또 한국 이제 우에서 감독 교부들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주 시골 교회도 가는 것이고 또는 다른 외국에도 가는 선교지를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빌립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서 다시금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게 되고 여기 같이 이제 유다와 신라라는 사람도 같이 보내서 동역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됐는데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다만 예수를 구주 영접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냥 교회에 들어가면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게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이 심히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면 그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정한 것은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제가 사도행 6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 집사를 뽑을 때도 원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뽑힌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이 다수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다수의 의견도 오를 때가 있고 1대 100이라는 어떤 퀴즈를 보면 그 문제를 잘 모르게 되면 이제 찬스를 갖게 되는데 그때 다수의 의견 뭐 한 사람의 의견 뭐 이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대부분 보면 다수의 의견을 뽑을 때 이게 퀴즈를 맞히는 확률이 큰 것은 확실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해서도
다수의 의견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꼭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4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래도 고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지 유대인도 되지 않았는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또 25절, 26절 엮여져 있더라고요. 두 개가 요절이 붙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너무 훌륭한 말이 나와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이런 마음,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또 이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왜? 이것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고 또 바나바였고 또 사도들이었다, 성도들이었다. 우리들도 물론 세계가 바뀌고 21세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복음은,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2000년에 있었던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구원의 길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거진천교회가 또 생거진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같이 동역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같이 일하는 이 신라와 또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 여기 설명한 29절에 이런 것들은 삼가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러면 평안한 삶을 살 것이고 또 구원의 길을 이제 가게 될 것이나 이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로 서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서로가 살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에 가서 같이 여러 사람과 여기 표현이 참 재밌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할 뿐만 아니라 표현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물론 백지장 하나 듣는 건 혼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협력하는 것, 또 협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귀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힘써 나가면 이따가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그때 바나바 바울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일을 좀 설명드렸는데 다시금 여기에 그 일이 나오잖아요.
일하다 보면 사람이 먼저인지 아니면 일이 먼저인지 그걸 결정해야 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게 그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인데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번 우리가 전에 다녔던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참 좋겠다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의견에서는 하나가 됐는데 근데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 근데 그 마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바울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또 같이 가다가 또 중간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게 영향력이 되고 마음 상함이 되고 제대로 일할 여기 표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또 반복해서 또 그렇게 하면 또 이 우리 일하는데 오히려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은 한번 경험했으니까 데려가지 말자. 일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 중심이고 그런데 바나바는 반면에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번 실수도 하는 것이고 또 잘못도 하는 것이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뭐 잘못한 사람 이제 배제시키고 일을 안 시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 중심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 중심이에요. 좀 일이 더디더라도 일을 좀 늦게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는 게 3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게 되고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됐다. 갈라서게 됐어. 그렇게 같이 동료했던 사람들이 이제 갈라서게 돼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는 섬이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걸로 원래 구브로로 갔으니까 처음에 구브로로 이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떠나게 되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신라를 데리고 그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그런데 그 이후로 바나바 얘기 잘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가를 찾아 자기가 불신하고 자기가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가를 찾아서 그런 마가는 나의 좋은 동역자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를 다시금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가 다시 세워준 사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항상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교회 안에서도 하고 더불어서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일을 이룰 때 그 일을 잘 이뤄가는 그런 모습도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조화를 잘 이뤄나가서 일 중심 사람 중심 이것을 너무 나누거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데 그런 모습 속에 자기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안에서 말씀 중심 안에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서로 잘 이끌어주고 저는 졸업식 때 들었던 그 졸업식 가사가 늘 기억이 나는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좋은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 성도들 관계 또 우리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결정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결정들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서 마음의 괴로움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뜻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식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더 아버지 더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